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여러분 하셔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또 뭐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한 주간 지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중에 또 만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오늘 한 주 만에 만났는데요. 생각으로는 뭐 한 주간이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사는 거는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비교적 그래도 짧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지냈다고 얘기하죠. 사실은 잘 못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여름 더위보다 9월달 더위가 더 힘들더라고요. 9월달은 좀 이 정도쯤은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기대만큼 안 시원해지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이 저 8월 더위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지난주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럼 대답할 때 뭐 잘 지냈다고 보통 얘기하죠. 잘못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또 길어지고 그러는 거죠. 잘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잘 지냈다라고 대답하고, 그냥 지내는 것과 잘 지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지내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겁니다. 뭐 힘들게 사는 것도 사는 거고요. 그러나 잘 지내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염려도 없어야 되고, 근심도 없어야 되고, 소갈이도 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날씨도 좀 좋아야 되고, 뭐 기분도 좋아야 되고, 소득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잘 됐을 때, 또 잠도 좀 잘 자야 되고, 그럴 때 좀 잘 지내는 건데요. 그냥 지내는 것과 잘 지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과 잘 사는 거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삽니다. 죽지 않았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것과 잘 사는 거를 조금 구별하고, 잘 살지 못할 때 좀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하는 거죠. 잘 사는 거는 그럼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걱정 근심 없고, 먹는데 어려움 없고, 자는데 어려움 없고, 소득에 뭐 큰 어려움 없고, 그저 이러면은 잘 사는 건가? 잘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은 아마도 행복한 삶하고 좀 관련이 있을 텐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소득이 있고 잘 자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삶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뭐 어려움 없이 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소갈이 없이 사십니까? 뭐 마음에 염려 없이, 뭐 힘든 일 없이 사십니까? 힘든 일이 좀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바람직하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대하는 어떤 바람직한 태도로 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바람직한 태도로 산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있으면 행복한가?
이러한 책을 쓴 스키델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책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벌어야지, 얼마나 소득이 있어야지, 얼마나 물질이 축적이 돼야지 도대체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책 제목 자체가 조금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많이 확보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꼭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그 의도가 이 제목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지 도대체 행복할 것인가? 지금이면 안 행복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행복한 삶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선 또는 좋음, 이것들이 구현되는 삶이다. 그게 행복한 삶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념상 가지고 있는 행복한 것은 그래도 좀 많이 가져야지. 통념상 많이 좀 얻어야지, 많이 좀 확보해야지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질문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가져야지 행복한데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아닐걸?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이 있습니다. 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덕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현되는 삶이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과 관련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조금 구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많은 걸 축적하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이런 그냥 본능적인 생각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삶이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 이 말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좋은 삶이라는 것은 뭐냐?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편한 게 좋아요. 맛있는 게 좋아요. 높은 자리가 좋아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과 옳은 것은 조금 구별되지 않나요? 내가 바란다고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삶이란 바라는 삶이 아니고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삶. 그럼 또 이거 구분합니다. 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정말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럴 정도의 가치가 아닌데 막 바래요. 오늘은 정말 내가 고기를 한 5인분쯤 만들어 놓고 먹어야지. 다 먹을 것 같은 거예요. 5인분쯤 내가 고기를 구워 놓고 먹어야지. 그 바라는 가치, 내가 내 몸에 원하니까 바라는 건데, 그러나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아, 가치의 면에 있으면 좀 부족한데?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이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규정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 기분 좋아. 주관적인 감정이 있어요. 기분 좋아. 행복은 기분 좋아.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달달한 거, 달짝한 거, 다른 거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몸이 원해요. 단 어떤 과자나 사탕이나 과일을 먹으면 그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조금 있다 약간 후회스러워요. 너무 많이 먹었네. 이거 너무 너무 단 만큼 내가 이것은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래서 행복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 기분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건강한 태도이자 입장이다. 이렇게 하나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감할 만한 얘기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좋아해서 끝나면 안 되고 현실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 건강한 태도.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소갈이 또는 근심 걱정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있고요. 속을 끓이고 소갈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규정을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소갈이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건강하게 바라본다면 나쁜 삶은 아닌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건강한 태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면 다양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태도로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키델스키라고 하는 이분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조금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의미 있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태도, 조금 상황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자꾸 맞닥뜨린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냐,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5장 말씀에 뭔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구를 들으면은 약간 반발 심리도 생겨요. 반발 심리가, 어떤 요구를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약간 반발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자존심도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권면합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옳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권면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또 잔소리하네, 저 사도 바울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신자로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래 한번 내가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로 우리는 들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는 그 사람들만 들을 얘기가 아니고 나도 들을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크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라, 건강한 태도를 가지라, 그것이 또 잘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대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렇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표현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듣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대들이 듣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쉬울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듣고 당신이 받아들여야 돼라고 내가 말하는 거는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옳다라고 나에게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이시오라고 내가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내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니까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 거는 알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해요. 대가를 받고 한다 그러면 굳이 수고한다고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가 대가를 받고 합니까?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조금 더 모범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먼저 된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충실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재능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수고합니다. 수고. 그거는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는요, 수고하는 분들로 통하여 운영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어요. 수고와 헌신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다스린다. 이거는 지휘 체계로 인해서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런 다스림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뭔가 더 건강한 신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얘기해요. 이 지도력도 받아들이면 약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스린다. 어떤 신앙적 지도력을 행사한다. 교회적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수고로움과 다스림, 거기 하나 더해서 뭐가 나옵니까? 권하는 자들. 권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할 때 아주 씩씩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 말씀이 맞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려야죠. 들을 때 어떤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권하는 자들, 어떤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되지만 못 받아들이면 갈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알아주라. 그것을 가지고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알아주라.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권고하고, 이 권고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훈계거든요. 훈계는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훈계는 누구나 듣기 힘든 얘기예요. 훈계는 내가 잘못한 거를 스스로 알아도 그래도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하면 그게 확 바뀌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훈계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자들이 있다면 알아주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알아주라는 겁니다.
13절 이어집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려운 요구하고 있죠. 어려운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만 아니라면 그래도 좀 할만해요. 예? 아닌 척하면 돼요. 사랑 안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귀히 여기는 거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리하라. 사랑 안에서 그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기는 담임 목사가 상징적으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직분에 따라서 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때로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어느 경우는 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감정을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여러분, 저를 귀히 여기면은 저만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제가 저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다. 그것이 잘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또가 나옵니다. 또 14절에 또. 이 부분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14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이라고 듣고 한번 최대한 소화를 해보는 겁니다. 최대한 받아들여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말씀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걸 잘 배워서 이대로 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잘하는 것이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4가지 혹은 5가지쯤 되거든요. 15절을 포함하면 5가지인데요. 14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요. 권계라는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에게 훈계하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게으르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게으른데. 내가 게으르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닌 척하고 더 게으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권계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은 누가 있지? 게으른이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인 원뜻은요, 이게 군사용어라고 그래요. 낙오한 병사, 낙오한 거예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사실은 대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체력이 안 될 때 떨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열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체력이 안 돼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그 대열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낙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처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나 삶에서 적용되면 할 수 있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대한 신념이 강해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 사람이 가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올 만한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서를 조금 흐트리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옮기냐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번역하면 무질서하게, 질서 밖에 나왔네요. 이게 무질서는 나쁜 건데 무질서하게 살면서도 나름 명분과 근거가 있어요. 왜?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 믿는 바는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아. 그런 경우는 참 힘들죠. 근데 그냥 하게 되면 질서가 너무 안 들으니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누군가는 권위 있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그래서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링컨의 말로 알려져 있는 다음과 같은 말 속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진실의 영역이 언제나 그들의 환영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조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진실은 뭡니까? 옳은 것이잖아요. 진실,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진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들의 환영,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실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지라고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그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질서를 조금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권위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지도자 교우들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잘 안 맞을 때 권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할 때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이 표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게으른 자를 권계할 때 순순히 권계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누가 훈계하고 권계하고 지적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순순히 드러냅니까? 그러면 이분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쯤 됩니다.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이것도 실력이 필요해요. 기술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훈계를 해야지 아무 때나 훈계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지 이 훈계가 통하지, 아무 때나 훈계하면 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계한다라고 한 말 속에 때와 장소를 가려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 있게. 권위 있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위적으로 하고 다르죠. 권위적과 권위는 우리가 구분하죠.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태도를 얘기합니다. 권위적. 이 사람이 권위를 안 갖고 있어도 권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권위도 없는 사람이 막 권위적으로 하면 어떻게 불쾌하죠. 이 권위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태도를 얘기해요. 권위는 매우 필요한 어떤 품성을 얘기합니다. 권위는.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막 훈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갈등이 생기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인가? 권위적인 경우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 때와 장소를 가려 기술적으로 훈계하지 않으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돼요.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고 풀어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 제멋대로 사는 자 그냥 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많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어려우면서도 이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소심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과 그 다음에 어떤 병이 드는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프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떠한 압력에 대응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해라고 한다 그러면, 힘이 없는 자는 신앙의 어떤 신앙이 흔들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센데 중요한 건 믿음이 흔들려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관심 갖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믿음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거 필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먼저 붙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붙들어서 쓰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특히 목자로 부르심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자로 부르심 받는 분들은 양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붙들어줘야 돼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요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잘 참으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좋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데 막 표현해버리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의사표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좋은 결과가 안 생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도 참아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이 실력이 들어야 되거든요. 참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그거는 살짝 빼놔요. 왜? 이거는 힘드니까. 참는 거는 그거는 참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참는 은사는 없어. 깨는 은사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래 참으래요. 그리고 또 15절,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똑같이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예요. 동태복수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건 참 힘든 기술인데 오래 참으라.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 참는 기술이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요만큼.
아니, 목사님 보니까 안 그러시던데요. 아니,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요만큼 늘었다니까요. 요만큼. 여러분, 요만큼 느는 것도 크게 느는 겁니다.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세월이 가고 신학의 경력이 쌓이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여러분, 오래 참는 기술, 그게 무슨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신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찬송 잘 부르고 말씀 많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요만큼 참는 게 뭐가 그렇게 신앙적인 신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오래 참는 거. 불나지요.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터트리죠.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오래 참으라. 안 되면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오래 참는 기술 여러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잘 사는 것, 신자로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